네, 오늘 다윗의 번제단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1장에는 이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 바람에 이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임하게 됩니다. 인구조사를 하면 왜 안 되느냐? 왜 인구조사가 재앙을 불러오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축복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제 사람이 그것을 구태여 세하리려고 하고 또 왕에게 있어서 그것을 권력으로 생각하고 자기 힘을 자랑하는 그런 생각으로 그 백성을 계수하는 것이 불순하다 하는 것을 이 명령을 받은 요압 장군도 그 당시에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이런 명령을 하십니까?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됩니다 했는데도 다윗이 이상하게 요압을 재촉을 했다 그랬어요. 이 열왕기 상 21장에 보면 사탄이라고 돼 있어요. 사탄이 일어나서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이게 사탄의 역사라 말이야. 그러니까 사탄의 역사에 다윗이 움직였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역대상 21장과 똑같은 그 내용으로 거의 똑같은 내용으로 사무엘하 24장에도 본문이 있어요. 이거는 PPT 안 나옵니다. 사무엘하 24장에도 이 인구조사가 있는데요. 참 흥미롭게도 성경을 꼼꼼히 읽는 분들은 가끔 고민을 할 만한 말씀이 나요. 왜냐하면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이렇게도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셔서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 인구를 조사하게 하신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참 놀랍게도 사무엘하에 보면은 이 다윗을 격동시킨 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지금 역대상 21장에는 사탄이 다윗을 충동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했던 일을 사탄이 한 일이라고 이렇게 역대기와 이 사무엘서가 서로 다를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해결하는 방법이 있죠. 왜냐하면 바로 욥기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은 바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욥기에 보면 욥이 의롭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전한 사람으로 있으니까 사탄이 청구를 합니다. 욥을 하나님이 이렇게 자랑하시는 욥을 시험할 수 있게 해달라. 그래서 하나님 그걸 허락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허락을 하니까 이제 사탄이 친 겁니다. 이제 하나님은 허락을 할 때 한계선을 이제 그어서 건강은 해치지 마라. 처음에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재물을 잃거나 자식을 잃거나 이런 일이 있어도 건강은 잃지 않도록. 그리고 또 나중에는 건강도 잃지만 생명을 뺏지는 못하고 죽지는 못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선을 그어서 사탄이 청구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한계를 걷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욥이 고난을 받을 때 욥이 이 사탄이 나를 친다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내가 맞는다. 하나님이 나를 치신다 그랬고요.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도 내가 아니고 사탄이 쳤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어떤 상황은 하나님이 허락하고 또 사탄이 그걸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승인하에 사탄이 역사하는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이 사무엘하 24장과 역대상 21장의 인구조사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굉장히 좀 깊은 그런 내용들을 우리에게 사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것이냐면 이 사무엘하 24장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셔서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했다. 그런데 이제 그 격동하는 실제 그 일을 행한 것은 사탄입니다. 사탄이 행했지만 이제 하나님이 그걸 허락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더 크게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진노하고 그들을 치시려고 하는데 왜 다윗이 격동되게 하시는가? 왜 사탄이 다윗을 격동하게 하시는가? 이렇게 이제 질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질문해 보면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참 엄청난 그런 내용이 여기 들어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해서 바로 이제 하나님 앞에 잘못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여파로 이 심판이 임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하나님이 이 세 가지 선택을 하라고 해요. 재앙 세 가지 중에 무슨 3년의 기근이라든지 석 달 동안 적국에게 쫓기는 거라든지 아니면 3일 동안 전염병,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해라 하니까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싶다 해서 전염병, 3일간의 전염병을 택했는데요. 그 결과로 7만 명이 죽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염병이 엄청난, 오늘날 우리 그 코로나 이상으로 정말 강력한 병이 그때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3일 만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는 무시무시한 그런 이제 병이 왔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다윗의 인구조사가 잘못됐는데 왜 백성이 죽느냐 말이죠. 그것이 이제 이 백성이 그 죽으면 왕이니까 마음이 아프고 또 자기 백성들이 이렇게 죽어서 나라가 이렇게 약해지니까 그게 왕에 대한 심판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좀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왕이 잘못되면 백성이 너무 많이 죽는 거죠. 그래서 이 사무엘 하 24장에 여러분이 한번 보십시오. 24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에 데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목적이 백성을 치는 데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로 이 백성의 죄가 그동안 누적이 된 거예요. 이 백성의 죄가 쌓여서 하나님이 백성을 치려고 했는데 이 백성을 칠 수가 없어요. 왜 칠 수가 없느냐? 다윗 때문에 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다윗 때문에 이 백성을 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다윗을 실수를 하게 했다 이 뜻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왜 실수를 해야지 하나님이 백성을 칠 수 없느냐? 그것은 다윗은 단순한 왕이 아니고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자로서 늘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백성의 방패가 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우리 구약에 보면은 선지자들이 그 나라를 지키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선지자들이 이 백성들의 보호자가 되고 병거와 마병의 역할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자신이 아주 깊은 신앙인이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서 이 다윗이 백성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한 이 백성의 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심판을 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 정도로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중보는, 기도는, 이 백성을 위한 기도는 이스라엘의 방패가 되고 이스라엘의 보호가 되고 이스라엘을 지키는 성벽과 같다 이 말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으로부터도 그걸 지켜준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의 죄를 쳐야만 하는 하나님의 판단이죠. 진노하셔서 백성을 치시려고 하니까 다윗이 실수를 해서 다윗의 기도가 능력이 없는 때가 필요한 거다 이 말입니다. 다윗이 잘못을 저질러서 실수를 해서 그 백성을 보호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인구조사를 하도록 사탄이 충동하도록 허락하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이것이 이제 이해가 됩니다. 실제로 우리 다윗의 시편을 보면 여러분 다윗이 자기의 어떤 괴로움이라든지 자기의 문제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다가 마지막에 가면 갑자기 백성을 위한 기도가 있어요. 갑자기 이 백성을 축복해달라, 이 백성을 복을 달라 이런 기도가 다윗의 그 간구하다가 자기 문제로 기도하다가도 백성을 위한 기도로 이렇게 나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 이 중보자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중보자가 얼마나 대단하면 그 중보자가 있으면 말이죠. 하나님이 벌을 내려야 되는데도 벌을 못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이때는 그냥 웬만큼 넘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웬만큼 넘어갈 수가 없으니까 다윗이 더 이상 중보자 역할을 잠시 못하도록 그가 실수를 하게 했다 이 말이죠. 이전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 어떤 병자가 있어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많이 기도를 하니까
이 애가 이제 죽을 병인데 안 죽는 거죠. 예, 안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뭐 기도하다가 이제 환상을 보니까 천사가 데리러 온 거예요. 애를 데리러 와서 이제 하나님이 얘를 부르니까 놓아달라고 그랬는데 이분이 안 된다고 때를 썼어요. 때를 쓰니까 천사가 어쩌지 못하고 돌아가더래요. 그 애가 안 죽는 거예요. 죽을 병인데도 안 죽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기도를 하는데 이 아이가 이제 좀 괜찮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지는 것 같아서 이제 마음을 놓고 있는데 이 목사님이 어느 날 그만 기도하다가 정신을 잃었어요. 정신을 잃고 말하자면 이제 졸도를 한 겁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졸도를 했어요. 근데 그 졸도를 한 동안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얘를 데려가는 것을 봤어요. 자기가 졸도하다 그걸 보면서 깼어요. 그랬더니 이제 전화가 오는 겁니다. 전화가 와서 이제 방금 갑자기 애가 그 원래 있었던 그 병이 아닌 또 다른 이상한 걸로 빨리 그렇게 그만 애가 이제 영혼이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간절히 기도한다는 것은 굉장히 참 놀라운 일이에요. 천사도 마음대로 못할 정도로.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의 이 그 중보와 도고가 이스라엘의 방패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걸 이제 거두신 겁니다. 잠시. 왜냐하면 이제 그동안 웬만큼 봐줬는데 이제는 안 되겠다는 거죠. 이제는 안 되겠으니까 다윗을 잠시 실수를 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그 틈이 조금 났을 때 이제 그 심판을 내리셨다.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 놀라운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이 일로 말미암아 7만 명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다윗의 죄를 이렇게 회고하는 역대기의 뒤쪽에 11개 뒤쪽에 가면 밧세바와 우리아의 일 외에는 하나님 앞에 잘못이 없다. 이렇게 또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구조사의 잘못을 크게 다윗의 죄라고 이렇게 하질 않아요. 실제로 이 결과로 백성이 7만 명이 죽고 다윗의 집은 정말 아무렇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도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을 했는데 왜 이 백성을 이 양들을 이렇게 치시냐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그 호소하고 따지듯이 하는 게 있죠. 21장 17절에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 때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컨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그 나를 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바로 다윗이 그 중보자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거죠. 내가 대신 맞겠다 이겁니다. 내가 대신 맞아야 되는데 왜 이 사람들을 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제 그동안 다윗이 많이 백성을 보호해 왔어요. 그러나 이제는 이 도가 지나쳐서 이 백성을 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다윗이 실수할 수 있도록 사탄의 그 충동에 넘어가도록 했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참 이 성경이 담고 있는 뜻이 참 깊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은 말이죠. 결국은 이 백성도 이때 얻어맞고, 그리고 다윗도 자기가 또 실수했다고 그렇게 또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 사건은 말이죠.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돼요. 왜 중요하냐면 이것은 백성의 허물, 또 다윗의 실수가 함께 결합해가지고 결국 이 재앙이 떨어졌는데, 이 결과 바로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하나님이 이 병을 죽음의 병을 그치게 하는 위한 그 제단을 쌓으라 하는 이 제단을 쌓는데 말이죠. 하나님도 한편 되게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엄청나게 긍휼히 여기셔서 오늘 일진 아침 그 앞에 보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제단이 쌓기도 전에 하나님은 벌써 하나님도 마음이 아픈 거죠. 그래서 족하다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천사에게 이미 명령을 해서 일단 중지를 좀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이 죄는 얻어맞아야 되고 죄는 징계를 당해요. 죄는 연단을 받아야 되지만
하나님의 큰 긍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참 눈물을 머금고 하나님이 이 회초리를 댄 겁니다. 그거를 막 가로막는 이 다윗을 조금 옆으로 치우고 그리고 이 백성을 하나님이 이제 치셨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이 중보자였던 다윗, 지금도 또 중보의 정신을 가진 다윗이죠. 이 다윗이 뭡니까? 백성이 죽어나가는데 우리 왕궁에는, 우리 왕족은 아무도 안 죽는다, 이렇게 좋아하지 않잖아요. 이 다윗은 우리가 맞아야 됩니다. 내 집,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십시오. 왜 백성을 칩니까? 이게 이제 중보자의 정신인 거예요.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이제 해결책을 주시는 겁니다. 그거는 벌써 하나님의 마음에 준비하신 해결책이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이 오르나니 타작마당에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쌓아라. 하나님 앞에 이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그 오르나니 타작마당이 좀 이렇게 약간 높은 곳에, 나중에 보면 아는데 이것이 모리아산이라고 하는 그 언덕백입니다. 이게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곳이에요. 예루살렘에 이렇게 높은 곳에 이제 제단을 쌓게 됩니다. 이 제단을 쌓게 되는데, 이 제단을 쌓을 때 이제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 타작마당을 나한테 달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여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그럴 때 하나님이 이 전염병을 거치게 하실 거라고 이렇게 오르난에게 부탁을 하니까, 오르난이 23절에 보면 왕에게 그런 일이라면 내가 기꺼이 드립니다 하고 다 가지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오르난도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오르난이 뭐라고 하느냐면 좋은 대로, 필요한 대로 다 쓰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소도 번제 그 제물로 쓰시고 우리 이 농사 짓는 도구까지 다 땔감으로 다 쓰시라는 겁니다. 정말 또 밀도 소제물로도 드리고 다 쓰시라고 그냥 다 드리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참 이 백성 가운데 의인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기 것을, 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꺼이 바칠 오르난과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다윗도 또 더 놀라워요.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오르난에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가 그냥 나한테 이거를 다 주려는 마음의 뜻은 좋지만 내가 어떻게 공짜로 받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겠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살이라. 여호와께 드리려고 남의 것으로 내가 빼앗듯이 값없이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내 삶의 무게가 실린 제사를 드리겠다 이 말입니다. 나의 희생이, 내가 값을 치르고 나의 진심을 담아서 내 삶을 갈아 넣어서 그런 값으로야 하나님 앞에 내가 진정한 제사를 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가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윗이 말을 하면서요, 결국은 이 금 600세겔을 주고 홑값을 삽니다.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은 50세겔이라고 되어 있어요. 은 50세겔하고 금 600세겔 너무 차이가 나서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 이렇게 물을 수 있는데요. 저는 그게 설명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당장 쓰는 물건들, 뭐 소라든지 또 이런 땔감이라 이런 값은 아마 은 한 50세겔 정도면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이 땅을 아예 사버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것만 물건만 썼지만은 이 땅 전체를, 아주 넓은 땅을 다 사버렸어요. 이게 이제 은 600세겔까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마 값을 2번 치르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추측을 해보는데요. 이 넓은 땅을 왜 사느냐? 은 600세겔까지 되는 거. 왜냐하면 나중에 이것에, 이 넓은 터에다가 다윗이 성전을 짓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너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어요. 3일 만에 7만 명이 죽을 맹렬한 진노였는데도 불구하고 이 제단을 쌓자마자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진짜 오르난의 정성이 있어요. 오르난의 헌신이 있어요.
또 다윗의 진실한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 이렇게 해서 이 제단이 쌓아지는데 말이죠. 사실 오르나는 이방인입니다. 여부스 사람이에요. 그 가나안 원주민 중에 지금 살아남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 조금 섞여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이 이방인과 이 이스라엘 다윗이 말이죠. 이 하나님 앞에 정성과 참된 헌신을 가지고 지금 이 제단이 만들어지는데, 이 제단을 쌓으니까 하나님 앞에 이 아뢰했더니,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하늘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할렐루야. 불이 임했다만 여기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이 이 제단에 불이 임한 경우가 아주 드물게 있잖아요. 아주 드뭅니다. 예를 들면은 바로 이제 이 다윗의 이 제단에 불이 임하고요. 나중에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제사를 드릴 때 또 하나님의 불이 임하기도 하고, 나중에 엘리야가 우리 아는 대로 갈멜산에 아주 민족의 아주 가장 어두운 시대에 그거를 회복하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나가서 그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할 때 하나님이 불로서 응답은 너무너무 극적인 일인데요. 이게 이제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도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바로 이 자리가 그래서 중요한 자리가 되는 것이죠. 22장에 가면 거기에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천사는 심판의 칼을 칼집에 꽂고 말이죠. 백성들의 이제 이 재앙은 딱 그치는 겁니다. 그치는데 다윗이 22장 1절에 보면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스라엘의 번제다. 벌써 여기서 이제 성전을 다윗의 마음에서 보는 거예요.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은총을 받을 바로 그런 제사를 드릴 곳이 여기다. 그래서 이때부터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재료를 준비하는 거예요. 바로 이제 여기다 하는 거예요. 여기가 최고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총을 구할 만한 터다 하는 거예요. 정말 백성의 죄가 쌓이고 또 다윗의 실수가 더해지고 그래서 3일 만에 7만 명이 죽는 어마어마한 재앙이 왔지만은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로 제단을 쌓으라 해서 그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갔더니 불을 내리시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리고 그 재앙을 거두시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그렇게 심한 심판을 내리는 것 같아도 그 속에 하나님이 얼마나 또 그들을 용서하고 그 재앙을 그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간절하고 뜨거운 마음인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이 무시무시하게 치시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그 재앙을 거치고 용서를 베푸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도 너무나 강렬하다 이 말이에요. 그게 참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뭐 인정사정이 없이 그냥 막 패는 것 같고 뭐죠.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무지막지할 수 있나 패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마음에는 불을 내려서 그 제사를 받으시고 거기에서 회복시켜 주시고 싶은 그것을 그치고 재앙을 그치게 하고 싶은 그런 하나님의 간절한 그 마음이 이 성전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거룩하며 동시에 얼마나 사랑의 하나님이신가 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우리 열왕기하 3장으로 가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열왕기하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정말 솔로몬이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곳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 모리아산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창세기에 나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이 독생자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바치라고 했던 그 산이 모리아산인 거예요. 바로 그 산이었어요. 하나님의 그 귀하게 주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번제로 바치라. 그랬더니 하나님의 친구인 이 아브라함이 말이죠. 하나님께 다 맡기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 아들까지라도 번제를 드리려고 했던, 그래서 하나님이 중단을 시키지 않습니까? 바로 그 모리아 산인 거예요. 거기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쏟아지는 곳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정말 장차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 독생자의 희생으로 말이죠. 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 인류의 죄를 하나님이 그 재앙을 가지고 그 심판을 내리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속생각은 하나님의 본뜻은 말이죠. 그 재앙을 거치고 용서를 얻게 하고 심판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열렬하고 간절한 본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독생자를 바치는 그 믿음을 보이게 하시고요. 그것을 그냥 그 마음이 아브라함에게 그 정도의 순종의 마음이 있는 것만 보시고 만족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자는 정말 희생을 하신 겁니다. 그 독생자를 하나님이 희생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신 거죠. 저와 여러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독생자를 준비하시고 독생자를 되어주시고 독생자를 희생하신 거죠. 그래서 바로 이제 이곳이 바로 그 자리가 되어서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이렇게 재앙을 거치는 곳으로 그렇게 크게 사인을 남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오늘 본문에서 보고 그 하나님하고 화답하는 다윗의 믿음 또 오르난의 믿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중심이 하나님의 그 높은 뜻이 있잖아요. 죄를 치실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용서를 베풀고 재앙을 거두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참모습 있잖아요. 거기에 호응하는 값을 들여서 또 내 것을 희생해서 하나님 앞에 요구하시는 제단을 쌓겠다는 이 오르난이나 이 다윗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과 그들의 믿음이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중심과 이들의 그 진실한 믿음이 만나면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 하늘의 불이 임하게 되고 엄청난 재앙이 떠나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런 식으로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서 다윗을 흔히 하나님이 인정하신 사람이다. 맞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왕을 패하고 다음 이스라엘 왕을 세우기 위해서 그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아들 중에 예선한 이 장래의 왕이 될 사람을 기름을 부으라 보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봤는데 이새에게는 아들이 7명 내지 8명 있습니다. 거기 아마 중간에 한 명이 죽었는지 성경에는 그렇게 두 곳에서 약간 달라요. 어쨌든 다윗의 형들이 쭉 있고 이 막내가 다윗인데요. 근데 이 형들이 잘난 사람들이야.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맏아들을 탁 봤는데 맏아들이 얼마나 키도 크고 훤칠하고 그리고 또 준수하고 말이죠. 마음이 탁 드는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도 잘못 봅니다. 선지자들이 잘못 볼 때가 있어요. 사무엘 선지자도 잘못 보죠. 나단 선지자도 자기 뜻에는 다윗이 성전 건축하겠다는 것이 참 듣기 좋아서 왕의 마음대로 있는 대로 하라고 탁 그랬는데 가니까 그날 밤에 하나님 다른 말씀하거든요. 다윗이 너무 좋은 마음을 가졌지만 그 아들에게 지켜야 하겠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도 실수를 하는 거죠. 그냥 이 겉보기의 판단을 할 위험이 항상 누구에게나 있는 겁니다. 어쨌든 사무엘 선지자가 탁 보고 첫째 아들을 보고 감동했어요. 이 바로 이 친구다. 그래서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으려고 이제 딱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외모를 보는데 나는 중심을 본다. 그래서 이 사람은 아니다는 거예요. 내가 얘를 그 왕감으로는 버렸다는 겁니다. 취하지 않는다. 그 다음 아들을 봐도 겉으로는 훌륭해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 하신 말씀이 뭐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래서 이 중심이 잘 안 보여요. 어떨 때는 잘 안 보이지만 오늘
이 다윗의 모습 속에 그 중심이 이제 드러나는 겁니다. 예. 우리 법궤를 메고 올 때 다윗이 비난받을 만큼 너무 이 자기의 위신을 놓고 이 춤을 췄던 사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끔씩 이렇게 중심이 드러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낮아질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낮아질 수 있고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길 수 있는 사람, 또 하나님 앞에 정말 값을 들여서 정말 자기의 이 삶을 들여서 무게를 들여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사람, 이 중심을 가진 다윗이다 이 말이죠. 그 중심을 가진 이 다윗, 오늘 오르나니 그냥 주겠다는데 그거를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쉽게 그렇게 내가 쉽게 그냥 하면 겉으로야 제사를 드리는 거지만 그게 내가 진실로 무엇을 드린 것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거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생색내기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도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을 상대하고 하나님을 대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참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제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다윗의 이야기를 쭉 보면 그 앞에 사울왕하고 딱 대조가 되잖아요. 사울왕하고 딱 대조가 되는데 사울왕은 사람한테 보이고자 하고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자 하고 또 시기하고 그렇게 되면 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꾸지람을 들어도 그걸로 마음 아파하지는 않고 사람 납득의 체면이 이를까 봐 그것만 걱정하고 이런 그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핑계도 대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사무엘 상에 시작할 때 그 하나님이 주신 유명한 말씀이 이 사울왕과 다윗의 생애에 이렇게 딱 그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 여호와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경멸히 여길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 얼마나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가. 그 존중히 여기는 마음의 무게를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또 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은 존중의금을 받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아주 가볍게 생각하는 그는 하나님도 존중해 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가지신 마음, 그 재앙을 그치고 싶으신, 용서하시고 싶으신, 그걸 뉘우치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 거룩하시면서도 간절한 그 사랑으로서 용서를 베푸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 그 모리아산 거기에서 하나님은 결국은 자기 독생자를 제물로 삼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길, 우리를 용서하실 그 길을 만드셨습니다. 오늘 바로 그런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면서요, 그 하나님 앞에 참된 제단을 쌓고 하늘에 불이 임하도록 그 하나님과 마음이 통했던 우리 다윗, 그 다윗과 함께했던 또 오르난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도 이렇게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우리의 삶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